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좀 전에 사회자 되시는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그래서 제가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동행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뭘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먼저 어디가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면 어디가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자,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 기적이 뭐예요? 그렇죠. 기적. 그렇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해 봤어요, 그럼? 그래요. 나에게 지난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 나의 삶에 기적 같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성경 속에도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정말 가능하게 된 그런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말씀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적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들이 있는데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안 믿을 때는 안 일어났을지라도 믿을 때만큼은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가 힘드냐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기적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초자연적,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사건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쫄딱망한 가정이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동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쫄딱망한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인물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룻기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뭘 하느냐? 가질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다시 시집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문을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4장 15절 17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말씀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들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세요. 대가 끊어지고 가문이 소멸될 그런 위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일을 눈앞에 둔 나오미의 인생, 더불어 남편을 잃고 더 이상 희망과 비전도 없는 비련의 이방 여인 룻, 이것이 이들의 모습 전부였습니다. 또한 소유도 없었어요. 아무 갖고 있는 소유가 없었어요. 왜? 남편 잃고 자식들을 잃을 때에 모든 가져갔던 재물을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겨우 몸붙일 방 한 칸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복양하는데 어떻게? 그렇지요. 남의 밭에 가고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두 과부의 삶. 나오미가 자신을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해달라. 그렇게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 그를 맞이하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가 했던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라라 해달라. 마라란 뜻이 뭐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예,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인생에 행복할 것이 없다.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마음이 참 섭섭하지요. 그리고 많이 좀 마음이 아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울지 마세요. 목사님 많이 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딸을 참 많이 사랑한다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아들은 둘이나 있으니까 하지만 딸은 하나라 더 그런 거 그겠지요. 그래서 많이 아플 때 울지 마세요. 결혼식에서.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나 우는 거 보고 우는 거 안 보려고 안 갈래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마음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추론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미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우리 청년들 시집 보내면서, 우리 자매들 시집 보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그때 우리 큰 아들 그리고 딸 두 아들하고 그 딸이 정말 신나게 울었던 적도 있어요. 선생님 시집 간다고 어제 누가 울었다고 좀 울었더니 그걸 운 게 아니야. 울었어요, 진짜. 저도 시집 보내기 전부터 가슴이 멍하니 전 마음이 참 답답했고 보내고 나서도 그 빈자리를 볼 때 여러 달 아팠어요. 여러 달.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어떤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던 말을 싹 들어갔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 가야 돼. 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요? 장로님 자녀라든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결국 가야 돼.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럼 결혼해서 데리고 가야 되나 했더니 믿음 없으니까 또 결혼하더니 아예 안 나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데려오겠지. 아들들도 가는 거예요. 왜 가냐? 또 친척들이 또 개척해 갖고 또 개척교회라고 또 가야 된다네. 그래서 갔어요.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우리는 항상 텃밭 모밭이요. 못 쪄내는 밭. 뭔가 농사를 져갖고 좀 이렇게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어쨌거나
케어해놓고 세워놓고 다 보내야 되니까 이거 뭐 파송 보내는 교회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갖고 그랬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절대 니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은혜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했잖아요. 목회의 길이 어떤 것인가 경험해서 절대 은혜 받을 깊이 빡시게 기도하지 마. 혹시 빡시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갖고 너 하고 부르면 그때는 하나님과 1대1로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쇼부를 좀 봐라. 하나님과 확실하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내세워라. 적어도 이만한 조건, 이만한 조건, 이만한 조건을 내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과 쇼당을 쳐서 제대로 하든지 목숨만 살려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불러만 주시면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럼 아빠처럼 목회할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거기에 홍원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빠도 마음대로 안 된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깔끔하게 찍소리보다 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딸은 목회자한테 결혼 안 할 것처럼 그러더라고. 그것도 가. 또. 그러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선포를 해놓고 우리 두 딸들 불렀어요. 미숙이하고 찬양이를 불러놓고. 니들은 가지 말고 데려와이? 그때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도 또 불안해. 왜? 목사님이 해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은 약속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약속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급하니까 두 딸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데리고 오라고. 봐야지. 기대는 돼. 어떻게든 하나 기대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왜 제가 딸을 보내면서 왜 마음이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방접종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덜 공허한 것 같다. 우리 공동체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오직 그 마음을 자녀들한테만 두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공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육신의 딸이나 믿음의 딸들이나 똑같이 딸로 보고 똑같이 아들로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뭐 딸 가면 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공허함이라든가 마음의 뭐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게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실리주의적입니다. 뭐가 실리냐면 가는 사람은 거기 끝나. 저는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링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지만 떠나면 별로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결혼식 하면서 어제도 그랬어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다가 그냥 파송 보냈다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파송이라는 단어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또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 보냅니다. 한 건데 그래요. 제가 눈물 나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끄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적다 보니까 2장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갖고 곧 뛰는 시간이 걸려갖고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울은 줄 알아. 근데 안 띄워져갖고 이게 장갑까지 꼈으니까 더 안 떨어져 이게. 그래갖고서 시간이 좀 거쳤는데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은혜 받더만 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뗄 수 없는 밀착된 동거가 되어지면서 이 동행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요? 몰락된 가문, 몰락된 인생, 그 인생의 끝장난 인생들이 뭐가 되어지냐?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왕족이잖아요. 이게 다윗 왕조잖아요. 이 다윗 왕조의
그들의 이름이 실린다는 것, 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이들의 이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실린다는 것, 이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정말 아무 어떤 것도 없는, 권력도 빽도 능력도 없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의 가문과 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과거에는 더 컸던 거예요. 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일이 가능하게 된 기적의 역사는 무엇 때문이다? 시모와 며느리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이 동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그러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깡그리 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깡그리 망했던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던 것, 두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역사가 바로 무엇이다? 이 놀라운 동행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이 희생적 공동체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한 가지는 낙심과 좌절의 기로에서 회복되어 승리하는 기적의 동행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돌아올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한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에게서 지정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이 강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리저리 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에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 그의 아들이 다윗 왕을 치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도륙하고 그가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그와 함께한 군신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이 다윗 왕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채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요. 옷도 제대로 갖추 있지 못하고 그냥 실내 짙은 옷을 입고 도망갑니다. 비참하게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돌아올 수도 없는 가운데 도망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궁마저도 놓고 도망갈 만큼 그 정도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성폭력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와 같이 다윗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낙심한 가운데에 왕궁을 떠나 멀리 도피한 가운데에 요단강을 빨리 건너지 않으면 그들이 쫓아와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언제 다 멸절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도망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역사였어요. 이 다윗 도망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 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누가 도와서 도와줬다, 다윗에게 누가 물 한 그릇 줬다 하면 다 도륙당했어요. 다. 그래서 다윗과 친분을 쌓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다윗을 만날 순간에 3대가 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왕권은 강했어요. 사울 왕이.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서 그 소리가 압살롬 귀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도왔다는 것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도울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이 상황을, 더구나 아무 채비도 챙기지 못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편이 아니라 다 그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진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단 몇백 명만 도망 나온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 편에 설 수 있겠어요? 한번 내가 지금 그 입장 생각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쓸 수 있겠냐? 그렇지만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개인은 30만 원, 그 기업은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되고. 누가 서겠냐고.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착심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들이 도망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그 허기지게 도망오는 이 도망자들을 챙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먹을 것, 살림들을 챙겨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무엇을 담보로 하고? 삼족이 멸할 걸 담보로 하고.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동행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18장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에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니. 예, 지금 17장 27절로 29절이라고 이 동행 역사가 탁 되면서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 야, 다시 한번 나가서 압살롬과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궁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다 마음이 돌아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낙심하여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제는 내 삶의 끝인가 할 그 절망적일 때에 와서 도와주는 그 도움을 탁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아직도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 존재가 있구나.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서도 나를 위로할 자가 있구나. 내가 이들 때문에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들 때문에도 버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망가다가 이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면 다 죽잖아요. 나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이들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던 저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전에도 그와 함께 도망했던 사람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같이 도망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윗을 위해 내놓고 작정하고 다윗을 도울 때 다윗이 결심한 게 그거예요. 이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는데 난들 이들을 목숨을 살리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나도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왕이 돼야 되겠다. 누구처럼? 바로루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죽는 일 외에는 없나이다. 이게 목숨을 내는 동행이요. 이런 동행이 부부 사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숨기고 서로 적당히 타협하며
서로 적당히 가면요, 서로 이용하다 끝나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자식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부예요. 부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할 때, 서로 깊은 상처를 할 때, 서로 아픔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왔다 가지 않아서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못 버티고 갑니다. 물론 그것이 장점이기도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잘 적응을 못 해요. 잘 적응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체들이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 있긴 있겠죠? 네. 우리처럼 사실은 정말 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가는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와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좀 내보려고 했다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스스로가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스스로가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 아픔을 나누고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할 때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눈이 왔을 때 눈사람 한다고 얼음을 이렇게 좀 눈을 뭉칠 때예요, 처음엔 잘 안 뭉쳐집니다. 그리고 굴려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리다고 이것이 주먹만 한 것이 두 주먹만 하고, 그 다음엔 머리통만 하고, 그 다음엔 호박덩이만 하고, 축구공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살짝만 굴려도 이 눈덩이가 기하분수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뭉쳐서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물은 반드시 100도씨에 끕니다. 물은 반드시. 커피포트에다가 이물질 넣고 끓이지 마세요. 전 몇 번 경험한 거예요. 그냥 생수만 넣고 끓여야지. 거기다가 다른 게 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확 넘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100도씨에 끓여서 돼서 이게 뭔가 그게 뭔가 전달돼야 되는가 봐요. 그 전에 이물질 때문에 100도씨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더 빨리 끓는 상황이 되어지면 계속 끓어요. 계속. 이게 딱 끓으면 딱 끓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끓으면 계속 끓어져요. 그 포토가 아주 희한한 그 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뭘 잘못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막 다 넘칩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100도씨가 딱 돼야 끓어요. 그 전까지도 그냥 띵 표가 안 나. 그런데 99도에서 100도씨 1도 차이인데 그 딱 되는 순간에 확 끓어오기 시작해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 따라합시다. 동행. 그래요. 어떤 동행? 다윗을 위해 도왔던 이 세 사람들처럼, 나오미와 함께했던 룻의 동행처럼, 할렐루야. 이런 동행이 있어야 돼. 이런 동행.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걷거니와 둘이면 능히 이기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동행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잃었을 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오더니 위로하는 것처럼 대화가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욥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냐, 너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가 정당하다 못해 하나님이 너의 산업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너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직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망해도 폭삭망하냐, 이들은 괴로움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등등 욥을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욥기서를 제가 진작 좀 더 봤어야 되는데, 개척 때 이걸 제대로 봤으면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힘들 때에 했던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봐 기도하라니까 안 하더니, 그봐 예배 나오라니까 안 나오더니. 그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죠? 눈치 보느라고 대답도 못하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은혜스러운 말인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라겠잖아. 기도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 제가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나. 미안해. 내가 기도 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 많이 힘들지. 누가 그 어려운 걸 모르냐고. 그죠? 근데 아직 그런 말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벼. 나만 그런 게 나만 저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을 참 괴롭게 하는데 후일에 욥이 다시 복을 받을 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 내가 형통케 한다. 그리고 보냅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욥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세 친구들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주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번제를 드려주고 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욥기서 42장 7절로 9절 말씀, 좀 시간이 가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노했다는 얘기예요. 화냈다는 얘기예요.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할렐루야. 뭐랬어요?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서로 아프게 했을 때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빌어야지 할 때 절대 빈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미안해. 아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욥을 아프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로되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이든 주변 친인척이든 누구든 믿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요. 저거 많이 봅니다. 뒤에 종 아프게 해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아프게 해도 교회 아프게 하면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다고 기분 나쁘다고 퍼버대면 안 돼요. 반드시 가서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참아야 돼요. 부부 사이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10절을 옵니다. 이 역사가 있고 나서 이런 다시 회복된 동행이 되고 나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용서 구하러 왔으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누군가 우리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나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온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없어요. 누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만 하니까 아니요. 70번씩 7번이어야 돼요. 용서 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누가 용서 구했을 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 그들에게 용서하고 났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제까지 엉망진창 자기 몸마저도 건강하지 못해서 몸에 정말 피부병같이 그냥 막 그렇게 다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며 밤이 되면 낮이 되기를 소망하며 낮이 되면 다시 밤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욥이 그들 친구들과 다시 화합하고 동거하는 순간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어떤 역사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을 더했다는 거예요. 갑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내 삶에 복되지 않은가? 왜 형통치 않은가? 왜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세요. 부부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외에도 내 마음에 누군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왜 저한테 전들 왜 마음이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전들 원수 맺은 사람이 없겠어요?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20살이죠. A형이 트리플 A형인데 예?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하면 누가 손해야? 제 손해인 거예요. 제 손해. 제가 안 되고 제 가정이 안 되고 제 자녀가 안 되고 내 자녀들 형통치 않냐고 내 교회 목회의 사경이 어떤 지경이 넓혀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작정한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다. 다 풀어야 되겠다. 다 용납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선물하든지 막 해. 그 방법을 제가 바꿨어요. 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는 아프겠다. 아니면 제 마음에 뭔가 정말 이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성도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바꾼 게 뭐냐면 심어야 되겠다. 투자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용납되더라고요. 용납. 왜?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수할 수 있던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 동행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역사가 뭐다? 동행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없는 것보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찾았으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거 뭐라고 욥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런 절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권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권능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이 권능 많았던 사람들이 적어요.
엄청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지나가는 그림자,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 자 죽은 자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그가 표로가 되었을 때에, 섬에서 표로가 되었을 때에 추워서 나무까지 가다가 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독사, 우리나라 말로 독사예요. 그 나라 말로서는 뭐겠어요? 살모사 같은 엄청난 독이 강한 뱀이 싹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어요. 다 죽나? 바로 발자가 죽을 거다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다 하지 마. 예.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셋째 하늘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구약에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라 하느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엘리야의 차이는 같은 것은 능력이 둘 다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엘리야는 그의 사역의 후반부 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달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쫙 내려가 거기서 광야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를 하는 가시떨구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 오직 나만 살아남았는 거로, 오직 나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체로 바꿔,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뭐가 다르냐? 엘리야와 사도 바울은 똑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끝은 완자고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호도하려고 간구한 사람인데 무엇이 다를까 했을 때에 바로 동행이 달라요. 동행. 그가 능력에 많아서가 아닌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16장 1절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불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로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누굴 보기를?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도 많이 받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표현하며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에서 온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너가 도와줘야 돼. 나는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만들었어요. 연약을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는 그런 삶이 되질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난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함께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전도 사역의 3번의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가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고 모세와 함께한
광야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동행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는 건 잠시 힘들 때 위로받는 정도가 동행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 수고와 헌신, 용서와 포용, 사랑과 희생이라는 구조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을 만드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걸 풀고 바로 그 나오미와 룻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행자들이 될 때, 주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고 전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1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서 혹 머물 곳, 거처할 곳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한 곳에서 거처하고 머물라. 즉 주님의 종들과 동거할 수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누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 주의 종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책임지는 그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적어도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과정, 그곳에서 머물러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복주기 위함이에요? 전도 보낸 자들, 주의 종들을 복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여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려는 룻 같은 자, 바로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요구했던 11조가 신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약에서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왜 강조하지 않을까 할 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11조는요, 레이지파, 레이인들을 위해서 12지파가 감당해야 될 생활비가 11조였어요. 구약에는 11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왜 그거 안 해요?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면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가라. 종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소가 그 먹은 것을 받는 것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머물라. 어디에? 머물 곳에 머무는데 어떤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들의 생활 의식주,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그러면 구약에서 이 레이지파인, 제사장지파인 레이지파를 위해서 책임질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나, 신약에서 11조나 얘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의 종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머물러라? 너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집, 그러한 동리가 나오거든. 거기 머물러라. 만약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잠시 머물러 있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럼 너희는 그 동네, 그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에,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보다 더 극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자는 거예요. 주의 피의 값으로 세우는 교회는 주의 종들의 생활의 전부를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11주의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단지 잠시 머무는 동행이 구원이 아니고 생명과 삶을 같이 하는 동행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하는 동행이 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지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여 함께 주의 나라의 의와 의를 위해 동행할 성도들을 구원하고 상급 주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여기에 작은 자가 말은 누구냐?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말하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엘리사를 영접하여 자기의 다락방을 쉴 곳으로 만들어주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머물러서 쉴 수 있도록 했던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문제, 우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상은 어떤 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영생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100배의 상급이 있다 했어요. 몇 배? 100배. 여러 배. 다른 복음서에 여러 배.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는 100배의 복이 있다. 그럼 이 복이 누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한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100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면 이 상급을 성도들이 누려요. 이 상급을.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대전백석교회 공동체 한번 잘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웠는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를 잘 보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커지면 11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11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니까 적을 때는 11줄 가지고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내는 11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굳이 11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커지면 비대해지면 기업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따로 놉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같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시냐면 알곡과 축적을 분리해내시고요. 이 코로나가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되는 교회로 봅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잘 준비하고 가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생명공체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봐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밤사이에 큰 처남이 저희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영, 설교하다가 혹시 설교거리가 떨어지면 이 얘기를 좀 해줘. 아니, 생뚱맞게. 그래서 뭔 내용인가 장문의 문자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남에 대해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못 들은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어제 저도 얼굴 본 게 몇 달 만에 본 거예요. 명절 때 왜 처음 본 거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서울에 이렇게 계약 맺은 게 있어 계약하러 올라가는데 저 수원 우익께서부터 어디가 차가 밀려가지고 뭐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30-40분 이상 막 걸려서 갔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차가 너무 밀려갖고 힘들었다고 짜증이 나는데
현장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차 세대가 막 치러났는데 가운데 낀 차는 완전 앞에가 딱 찌그러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계약보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참 인정머리 없이 생각했구나. 밀리는 것만 내 계약 문제만 생각하고서 무슨 일이 있나. 사람이 사고 나서 죽은 것은 죽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라 또 사고 났는가 봐 짜증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 문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걸 나누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한 친구가 이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람 많이 사랑하네. 많이 사랑하네.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말하겠어요? 수천 년 동안 함께한 선민들에게는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을 궁유를 베풀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은 학을 띄었다면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면 이방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말씀하는가 보다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시겠어요? 교회 100번 나온다고 되는 또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